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강복 선언을 할 때 바로 이 구조대로 설교자가 하나님의 복을 회중들에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지만 단일신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죠.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가에서는 바로 이 신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대요리문답 6문 7문을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 196문까지 있는데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문부터 90문까지는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 그리고 91문부터 196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주제로 내용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1부에서는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1가에서는 근본적인 교리, 우리가 이미 1문에서 5문까지 했는데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신학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근본적 교리.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물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그 인생의 본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목적이 아니고 성경이 인생의 본분을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1문에서 물었고, 그럼 그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5문까지 다루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학 서론할 때 이미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성경, 믿음의 유일한 원리가 되는 성경.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대요리문답 1과 근본적인 교리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제2가는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하는 신론을 2가와 3가와 4가와 5가에서 다루어요. 2가는 하나님, 3가는 하나님의 작정, 4가는 하나님의 창조, 5가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세 부분으로 신론을 다룹니다. 그리고 6가부터 10가까지는 언약을 기초로 한 인간론과 구원론을 다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고,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어떻게 죄로 깨트려서 타락한 상태가 되었는가.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죄인들 가운데 어떻게 은혜 언약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는지를 6가, 7가, 8가, 9가, 10가에서 다룹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과 성경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과 인간,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구원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 하고 1부에서 가르치고 있고, 2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인간이죠,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할 신앙의 의무가 뭐냐 하는 것들을 7과까지 구성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제2과, 제1부의 제2가 하나님 중에서도 육문 칠문을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자, 육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제6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성경은 그렇죠? 질문 자체가 의미심장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 말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질문에서 이미 포함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종교성으로 갖고 있는 막연한 전능자, 막연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자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확인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막연한 종교성으로 신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는가 하는 거예요. 답은 뭐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위격과 그의 작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시행을 알려준다. 그걸 그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참고 구절은 집에 가셔서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일일이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일주일 내내 시간 내셔서 집에 가셔서 이 교환을 보고 성경 구절을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육문에 대한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 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유리 문답 1부 1가는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근본적인 교리로 인생의 목적을 묻고 그 목적이 계시되어 있는 성경에 대해 1문에서 5문까지 다루었습니다. 조직신학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2과는 거기에 이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성과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6문부터 11문까지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6문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묻고,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위격, 그의 작정과 시행이라는 네 가지로 다룹니다. 본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고,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루고, 시행은 그 작정의 계획을 창조로 실행하시고 섭리로 유지, 보존, 통치하시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룹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호기심의 내용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그 부분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호기심의 눈으로 대하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충분하고도 완전하죠.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본성, 여기 본성이라는 말은 속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은 본성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 그 위격의 삼위일체 하나님. 이건 존재와 관계되어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삼위일체를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 전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격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렇게 답하고 있고, 그의 작정은 뭡니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서 알려줍니다. 이 작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했습니까? 작정이라 그랬고, 그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중에도 범위를 좁혀서 이성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따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과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로 예정이라고 불러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그 작정의 시행. 하나님은 계획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뭐를 어떻게 하죠?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시행이 뭐죠? 창조로 나타났죠. 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면면히 역사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걸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가 좀 이따 나올 건데요. 질문에서 나올 것인데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런 본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며 그 뜻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뜻과 완전한 계획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실행하시고 붙들고 있고 섭리하고 있는 내 개인의 인생과 한 나라의 운명과 우주 전체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만나야 되고, 그 새롭게 만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돼요. 수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우리 인생을 감사로 자리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2번 보십시다. 육문의 해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룹니다. 그러나 대요리문답 육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어떤 시도나 논쟁도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과 성품과 사역에 대해 선포할 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요리문답도 하나님의 존재를 따로 논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위대한 전제 없이 그 누구도 성경을 바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실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죠.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존재를 분명히 보여 알게 했습니다. 분명히 계시하셨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뭐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히 선포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창조하시느니라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 선포로 시작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대전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읽는 책이죠. 이성으로 읽기 전에 믿음으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도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논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셔서 논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는다를 논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합니까? 그분의 존재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또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선포하면 되죠. 하나님이 계신다. 너 그거 믿지 못하면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니?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그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평생 차별적으로 보여야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굴복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성경이 계시해 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차별된 삶을 보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달리 논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논증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자와 비신자의 삶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지금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외모를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는 손할례당들 앞에서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 개들 뭐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삼가라고 교회 가운데 주의를 요하고 나서 나도 육신으로 따지면 자랑할 것이 참 많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쭉 나가죠. 율법에 어른은 흠이 없고 뭐 자랑할 것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 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하나님을 만난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분이라고 했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여기 고상하다는 말은 철학적인 개념의 단어가 아니고 어떤 개념의 단어라고 했습니까? 경제적인 용어예요. 가장 비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매일 새롭게 만나야 되는데요, 어디서 차이가 나죠?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위합니까? 바울이 배설물과 같다고 하는 그것들을 더 많이 끌어안기 위해서 신앙이 동원됩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만난 분들은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끌어안고 목적으로 삼는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에 비해서 마치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차이를 내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경제적, 사회적, 지위적, 외모적에서 우열의 개념으로 차별화를 시도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너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하고 더 안락하고 더 즐거운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식의 차별이 아니죠. 예수를 만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걸 차별화로 내세워야 한다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른 걸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죠.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하면. 근데 지나면요, 돌아서면 그 배설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힘 있는 것입니까? 또 이게 배설물이 보물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고 만나면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그것들로부터 파생된 육체의 소욕 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정과 욕심과 더불어 못 받고 죽이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부활에 이르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바울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니 잡은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 매일매일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그 앞에서 다시 죽지 않으면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바울이 고백한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인생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그걸 위해서 평생 달려가는 거죠. 자, 질문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해보십시오. 제 질문, 하나님은 무슨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영으로서 본래부터 영원하시며 완전히 충족하며 영원하고 불변하며 이해를 초월하고 편재하고 전능하시다. 그는 또한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공의롭고 가장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시다. 자, 질문,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본성을 갖고 계시느냐? 영이다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본성을 갖고 계시느냐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자, 해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질문은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살과 뼈를 가진 비물질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몰몬교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이 물질적 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적 몸을 가지지 않는 영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이죠.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물질을 입고 있고 그 물질 속의 세계 속에서 제한된 그런 비가시적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영이라는 말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심지어 악령도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유리문답의 유일한 참고서를 보면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냥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의 영이다, A Spiri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와 악령과 영적인 존재인 우리와 같은 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그 차원이 다른 유일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러나 비물질적, 가시적, 우리와는 다른 분, 그런 뜻이죠. 그래서 2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 천사와 인간의 영혼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인간은 역시 영적인 존재이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영입니다. 그렇죠?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 이 영은 누구에게도 의존되지 않는 자존하는 영이죠. 천사와 인간의 영혼은 유한한 영들입니다. 유한한 영들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영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영이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자, 해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합당해야 합니다. 이 계명에서 금한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적 형체나 사진으로 섬기려 하는 것은 그릇된 하나님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 못하는 형상을 제시하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니 엄히 금해야 합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장소나 형식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이죠.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예배가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요? 여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는 성령님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천지신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 필요가 없었어요. 천지신명이라고 했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 앞에 자신의 소원을 빌었거든요. 그 신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뭐만 상관이 있죠? 자기의 소원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분명히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거죠. 그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갈 자도 없다고 했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또 진리이죠. 그분의 말씀이 알레데이아 진리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 예배의 전 순서에 그리고 예배자의 모든 그 의식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이렉트로 갈 수 없죠.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면 우상 숭배식의 예배가 된다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위안을 위한. 그래서 자기 생각에 동의가 되면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생각에 기초한 예배는 우상 숭배식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해설 4번 보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의 존재하심과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함에 있어서 영원하십니다. 또한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이 있지만 지극히 제한적이고 요한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공간적으로 제한이 없으셔서 편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이전부터 계셨고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영원까지 존재하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존재하고 우리에게도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이 있지만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하나님의 속성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은 우리와 질적으로 달라서 요한하지 않고 무한하고, 그렇죠?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하고 또 변하지 않고 불변하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은 완전한 거룩이고 그분의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이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완전한 인자함과 완전한 진실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우리의 존재와 달리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창조주이신 그분은 시간 이전부터 계셨고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영원까지 계실 분이기 때문에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영원한 분이죠.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런 부분은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혼돈이 커요.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이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지 않습니까? 이걸 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불공정하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자꾸 평면적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시간의 창조주예요. 그분에게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그분에게는 언제나 현재예요. 그러니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다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분에게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예정론을 다 오해하는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의 말씀처럼 피조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고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성경에 계시해 주신 만큼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이해가 되는 만큼만 믿겠다고 하면서 성경의 진리마저도 자신의 경험과 과학적 관점으로 판단해버리는 이성주의는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의 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 뭘 믿으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언제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믿으면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믿으면 그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그날로 여러분의 이해를 밀어두시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늘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선물.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이성주의는 지금 이 시대의 대세가 이성주의인데 굉장히 그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바벨탑 같은 인간의 반역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의 회개 촉구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자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려 된 이스라엘을 모세의 기도로 그 생각을 바꾸시기도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고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표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변하는 건 인생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그 뜻과 계획과 생각과 행동을 바꿀 때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바뀔지언정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자, 관주의 4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변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부동성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불변성과 부동성을 구별하지 못하면 D점, 이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인생이 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해요. 그러나 무엇은 변하죠?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동형적으로 내가 사람 지음을 후회한다 그런 표현도 하고요. 진짜 후회하는 건 아니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려던 이스라엘에게 진노의 손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상태가 변했을 때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태도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태도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과 하나님이 뜻과 계획과 생각을 그때그때 달리 한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변성과 부동성을 헷갈리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교환을 차근차근 보십시오. 자, 7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으시며 어렵지 못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어려우시며 가장 공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못할 것이 있죠. 당신의 다른 본성과 부합되지 않는 일들을 하지 못해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불의한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이런 거 자꾸 안 하도록 은혜를 구해서 살아가야 돼요. 눈앞의 일을 위해서 본성적인 의를 거부하면 안 되죠. 이익을 위해서 어려움을 외면하면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뭐예요? 얼마든지 일을 위해서 의를 외면하고 포기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자기의 요만한 이익을 위해서 의를 외면할 때 혹은 거부할 때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상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가 아니고 이에 줄이고 목마른 존재들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며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와 은혜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은혜는 죄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은총을 의미하지만 자비는 받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사악한 자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고 심판받아 마땅했는데 그렇게 사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기둥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도 긍휼의 마음에서 이 자비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고요? 이 하나님 만날 때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 만날 때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예요. 9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오래 참고 계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는 그의 진리의 완전함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충만하셔서 결코 공의와 모순되는 자비와 오래 참음과 선함을 베풀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재와 본질과 속성이 일치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와 본질과 속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조화시켜서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사랑을 쫓으면 공의가 무너질 수 있고 공의를 부르짖으면서 그 사랑을 실천 못하는 참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을 그 어느 하나도
무너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죄인들에게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셨죠. 십자가 아닙니까? 공의도 만족시키고 사랑도 충족한 그 자리의 십자가. 우리는 늘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십자가 밑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사랑을 구하면서도 의를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하면서도 사랑 가운데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어주는 막연한 신입니까? 자,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우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 우리 지금 신명기에 통해서 늘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은요, 조각을 새겨서 형상을 만들지 않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싫을 때예요. 성경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듣기 싫을 때 귀가에서도 듣지 못하고 입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형상을 새겨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하죠? 자기의 소원만 아뢰이죠. 이게 현대적인 우상숭배입니다. 그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신앙, 우상숭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늘 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입니다. 찬송가 1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